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살피겠습니다.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8장에서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동시에 부러져서 대환란의 배경을 만든 거고요. 9장에서는 다섯 달 동안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는 그러한 3차 세계대전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섯 달 황충제를 먼저 살피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상황은 어떠할까?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자연 환경의 3분의 1씩이 해를 입어요. 기근재앙, 흉년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이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죽게도 된다.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막 시끄럽잖아요. 기후재앙이네 뭐네 하면서. 근데 이렇게 3분의 1의 기근재앙까지 벌어지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도 참다 정부에다가 믿고 맡겼더니 정부가 손쓸 수 없는 뭐 어떻게 자연재앙을 어떻게 뭘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이제 무법천지처럼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을 거고 막 폭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저기가 있으니까 반전 그런 피켓팅 엉뚱하게 미국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그때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둑,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인신매매, 사기 등 강력 범죄들을 들어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치안지수까지도 붕괴될 겁니다. 그 좋은 예가 90년도에 LA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 그때 굉장히 막 저도 TV로 봤었는데 사람들이 광기에 잡힌 것처럼 몰려다니면서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요. 가게를 막 털고 불지르고 완전히 뭐 거의 같이 죽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걸 그때는 그래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대환란 때는 거의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다섯째 나팔재앙이 시작돼요. 이 다섯째 나팔재앙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잠시 풀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악령들이 이 땅에도 지금 활동하고 있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귀신론에서 귀신은 없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죠.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귀신 축사나 이런 데 이어서도 안 되지만 여기서 귀신은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들.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나팔장 때는요, 지옥에 갇혀있는, 지금은 일부만, 아주 극히 일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때 되면은 전 악령들이 다 올라와서 다섯 달 동안 사람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즉, 길 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폭력을 쓰든지 찔러 죽이든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때 가면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아예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돼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별똥별처럼 마치 하늘에서 별 하나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저갱은 없을무, 밑, 저, 구멍갱, 밑이 바닥이 없는 구멍. 이거는 지옥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옥의 열쇠, 뭐 지옥이 뭐 어떻게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열쇠 꽂아서 이렇게 여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런 것 틀 안에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별은 뭐냐? 예, 바로 대환란 직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쫓겨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거든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공중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에서 보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영계의 하늘, 영계의 공중인데 그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냅니다.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났다.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도 보충 계시, 12장도 보충 계시인데 12장의 내용은 전 3년반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또 마귀는 사단 붉은 용이라고 표현해서 그 붉은 용이 영계에서 활동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미가엘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바로 이 대환란이 진행 중인 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왜 별이라고 했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이렇게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저 밑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책망한 건데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 암시되는 것은 태초 이전에 즉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맘먹으려다가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도 별로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별이냐?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것처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척 해야지 막 진짜 막 쌍욕하고 막 진짜 천박한 행동을 하면은 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척하는 겁니다. 빛나는 별처럼. 그래서 또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해가 떨어질 거예요, 달이 떨어질 거예요. 그보다는 별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별똥별처럼 그렇게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겠죠. 2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지금 별이 사단이 무적행의 엿을 받았대요. 누군가 준 사람이 있겠죠.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나 누가 전달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가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무적행을 여니까 큰 풀무불의 연기, 풀무는 이제 그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 아주 뜨겁게 쇠나 이런 금속들을 녹이는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어요. 근데 그런 불에서 연기가 셀 수 없이 올라올 텐데 그것처럼 완전히 자욱하게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진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연기는 뭐냐?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소원, 정욕. 악령들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을까요? 아마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은 사탄 또는 뭐 타락한 천사들이 됐든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이든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야만 지옥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앞선 영상들 중에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악으로 익어야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천국도 선으로 완전히 익어야만 천국관에 들어가듯이 지옥도 완전히 선이 다 빠지고 악으로 익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은 전부 다 선 자체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내가 예뻐했던 누구, 또 뭐 사랑했던 누구 이런 거 없어요. 완전히 악심으로 가득 찬 존재. 악 그 자체입니다. 악의 화신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악의 덩어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소원이 연기처럼. 근데 그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이것은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거예요. 악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언제요? 대환란 이 중간쯤, 전사년반 중간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어요. 왜? 3분의 1의 기근재앙으로.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악한 기운이 더 첨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과라고 얘기하죠. 근데 악령들인데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이 왜 하필 황충으로 했을까? 그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과 몇억 마리, 몇십억 마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장면을 연상하면 예, 이해가 돼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편이 없겠구나. 왜냐면 날갯짓 하는 거, 뭐 이렇게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는 거, 아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 봐요. 진짜로 막 낮은데도 어두워질 정도로 아마 컴컴해질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며 그 황충떼가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버리니까.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완전히 싹쓸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먹어서 사람들의 심령에 선한 것들을 전부 다 악화시키는 그러한 심령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악령의 모습을 황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갈의 권세를 가졌대요. 정갈에 안 쏘여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벌들 쏘이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톡 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은 겁니다. 왜요? 지옥문이 열린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악령들이 올라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대환란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천국 백성답게 익어가시기 하시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 악령들이 역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원망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에는 뭐 금방 이렇게 승질내던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채워져 가면서 그래서 선으로 익어가도록 하나님 이끄신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수록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악해지니까 더 원망과 불평과 그 분노를 어딘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엄한 데다가 막 그 분풀이 화풀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가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점점 천국 백성답게 정결케 돼가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악령들이 잠시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또 한계를 두셨어요. 어떤 한계냐면 땅의 풀과 푸른 것, 수목. 그러니까 악령들이 하는 일이 기근재앙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을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앞서 자연재앙은 사람들의 배경이었잖아요. 대환란의 배경. 근데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은 그런 자연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사람이 공격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했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하든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도 땅에 있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도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피해가면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든지. 답은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왜요?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시켰기 때문에. 왜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게 면제를 시켜준다고요?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에 수시에 합격한 거예요. 수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11월 중순에 이제 수능을 보거든요. 수능 안 보고도 이미 대학 입시가 확정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다른 대학을 가보려고 또 수능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거예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4절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도 있고 입 맞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입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이미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미 휴거된 이게 정답이에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여기서도 또 소망이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한계를 두셨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 즉 괴롭히고 말 그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욥기에 보면 사단이 참소하죠. 저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소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 저의 소유와 자녀들까지는 쳐라. 그런데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한계를 두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범죄 안 하니까 또 이제 참소합니다. 아직 건강한 몸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건강 한번 쳐보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마지못해 당해주는 것처럼 그래? 건강 쳐라.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두 차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범위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막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올려보내신 이 땅에 잠시 풀어주신 이유가 선한 사람,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으로 있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으로 더 악에 바치게, 악으로 익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죽이는 걸로 끝장 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5달 동안만 이 5달 동안 괴롭히게 하고 다시 악령들이 지옥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긴 하지만 이 악령들이 그 이후에는 전쟁하는 사람들, 군인들이나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배후에서 전쟁에 조종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어쨌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간은 5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5째 나팔 5달 외우기 쉽죠.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그래서 이걸 정말 경험적으로 증거해보고 싶어서 제가 정갈을 좀 맞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하고요. 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어느 산속에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말벌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 예배당 넓죠. 거기를 청소하는데 벌들이 희한하게 누워있어요. 이만한 말벌들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완전 저기 장수말벌은 아니었어요. 근데 까만색인데 꽤 덩치들이 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희한하게 바닥에다 누워있어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야 뭐야 하면서 빗자루 이렇게 쓸어가면서 근데 또 빗자루를 또 쓸려요. 희한해요. 분명히 멀쩡하던 애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제가 뭘 밟았는지 바닥이 뭘 확 쏘는데 무릎이 자동으로 팍 부러졌어요. 아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한 마리 누워있는 애를 제가 밟은 거예요. 그 벌이 반사적으로 쏜 겁니다. 발바닥을. 그래가지고는 그 고통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요. 다음날도 쩔룩쩔룩. 수련회가 3박 4일이었는데 첫날 저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끝날 때까지 거의 깽깽이로 다니듯이 쩔룩쩔룩 하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야, 이렇게 발바닥은 특히나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딴 데보다 더 아플 것 같죠? 네, 그래서 좀 알아요. 근데 이 정갈한테 쏘이는 거는 더 훨씬 심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면 한번 쏘여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각으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범죄하는 사람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기분 나쁘면 승질대로 하고 막 악심으로 가득 산 사람들 밑에서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주범이 되는 이 악령들이 너무나 말 그대로 악령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온 세상이 진짜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우리가 이런 대환란에 이제 이쯤 가면은 너도 나도 알 것 같아. 지금 대환란이구나라는 걸.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 대환란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때도 대환란 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런 오병이어 체험도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그럼 후삼년반을 어떻게 견뎌요? 물론 이제 순교되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 사람으로 익어가게 될 겁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날, 즉 5달 황충들이, 지옥의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죽고 싶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죽고 싶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때 가면은 더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왜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악한 자는 더 악으로 익어가게, 선한 자는 더 선을 익히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시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대교에서 뛰어내려 봐야지 죽나 안 죽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까불면 죽어요. 근데 어쨌든 죽음마저도 피한다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원래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니들 날 그렇게 오랫동안 날 제대로 안 믿었어?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으로 익히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련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같고, 악령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데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우리는 이제 전투마라고 합니다. 전투마하고 이런 바가는 노용마, 나이 들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같이 나가는 말들하고는 달라요. 등치도 크고요. 또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강해요. 그래서 그 말 푸르릉 되는 것만 해도 가까이서 들으면 겁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전투마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 경주마, 시바지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씨가 되는 그 말은요, 한번 이렇게 교미시켜주는데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막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도 가요. 네. 그런데 이 전투마들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특별한 것을 먹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예비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싸움에 특화된,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싸움 같은 거죠. 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머리에 특이하게도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거, 번역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금 같은데 금이 아닌 거, 말 그대로 가짜, 짝퉁이죠. 면류관 같은데 비슷한 거, 이것도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네,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금은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처럼 뭔가 영광스러운 것 같으나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거. 둘 다 안 좋은 의미로 쓴 거죠.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는,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악령이 승리한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죠.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예수님이 쟁취하시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사람 같대요. 이거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도 악령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다 나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영혼도 포함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귀신이 불신자들의 영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불신자들도 지옥 갑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있을 겁니다.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이건 타락한 천사였는지 불신자였는지는 알 수는 없죠. 왜? 천사도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사람이었던 천사나 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존재인데, 문제는 악령으로 되면서 아주 희미하게 사람이었던 것은 알 수 있지만 뒤에 이제 묘사가 나와요. 이상합니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머리가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남자가 머리 이렇게, 요즘은 남자들도 머리 길러가지고 표현이 어려운데, 상상해보세요. 머리가 막 이렇게 부시시, 죄송합니다. 미친 X, 이것처럼 막 온통 산발인 여자. 그만큼 사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네. 정돈되지 않은 사상을 가졌을 때 꿈이나 환상에서도 머리털이 산발된 걸로 나옵니다. 뭐 당연히 악령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온갖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득 차있기 때문에 머리털이 산발되겠죠. 아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생각, 사상들이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이는 사자의 이, 사람이었는데 타락해서 지옥 가면서 이가 사자의 이처럼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 하나가 7cm씩 막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흉악한 모습으로 변형됐다는 얘기예요. 언제 변형되느냐? 처음에 이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옥 가게 되면 점점점 지옥에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흉측하게, 악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연계론에서 다루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이었다가 타락해서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빨,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을 것처럼. 사단을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지금 이 악령들이 활동하는 소리가 계속 전쟁터의 그 요란한 그런 상황, 그거하고 같이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탱크, 미사일, 전투기 양상이 달라졌지만, 사도요한 시대는 병거나 말이나 이렇게 창, 칼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표현이지만, 지금은 이제 전투 이런 걸 다르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무기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악령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요?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 전투 중인 그런 군인들 배후에서 악령들이 지금 같이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탱크나 전투기 이런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영적 전쟁, 악한 영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장을 한 그런 전투 병기처럼, 그리고 요란한 소음을 내면서 굉장히 그 전쟁의 그 혈안과 광기에 휩싸인 그런 존재처럼 악령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정갈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정갈에 쏘는 그 강한 공격, 아픔, 그리고 사람들이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맹심할 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정갈이 사람 쏘는 것처럼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꼬리의 권세, 이 꼬리는 말 그대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정상적이라면은 앞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방향 쪽을 추구합니다. 지금 계속 정갈의 꼬리로 뭐 공격한다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금 질서를 반대하는, 질서에 반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황충재앙은 전사년 반, 환란 중반기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5달 동안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런 1년 반 지난 정도, 이런 거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5달 전쟁, 황충재앙이 있고, 또 이후에 또 3차 대전이 있고, 또 수습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얼추 따져봤을 때 중간쯤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일어날 일로 보고
보고 있습니다. 5달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제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바돈은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 그러니까 사단, 악령에게는 뭔가 좀 기대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 불신자가 죽어서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혹시나 가족이었으니까 인식하니까 혹시 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간증을 들어보면요, 얼굴이 확 달라졌대요. 너무나 아름다워졌대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이 나의 고모다, 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으로 아는 것처럼. 연계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대화도요, 사람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감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악령들이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한다고 해도 결코 선을 조금이라도 베풀거나 봐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본능만 남아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볼론은 사단이라는 뜻이고요. 12절,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화가 뭐였어요? 5달 황충재앙, 5달 동안 지옥의 악령들이 모두 올라와서 배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 첫째화는 5째 나팔 재앙, 둘째화는 6째, 셋째화는 7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지금 9장에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 2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화인 6째 나팔을 살피겠습니다. 전사명 환란 중간 이후에 후반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절로 21절. 6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6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때 앞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금단이 나왔었어요. 금단, 하나님 앞에 금단, 이건 분향단입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 금단에도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 이렇게 뿔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번제단에서 올려져요. 그거를 금단에 있는 금양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소예요. 기도 8장 3절에서 나왔죠. 제단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금단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재앙, 이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대환란의 진행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가 또 응답되는 그런 내용과 연관지어서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결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넷불은 뭐냐? 뿔은 권능, 주권, 때로는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가면 10뿔은 곧 10왕이니, 그래서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자. 이 뿔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이제 도피처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제사장 성막으로 도망옵니다. 그럼 거기에 번제단의 뿔을 딱 잡는 순간에 나는 내 억울함,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재판받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에 저의 판결을 맡깁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심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재판을 해서 정말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머무는 그 성읍에서 나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구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뿔은 권능을
뜻해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예. 이 강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즉 중동에 커다란 전쟁을 할 수 있는 중심지. 꼭 강에서 전쟁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은 뭐 미사일을 막 쏴대니까 몇백 킬로, 몇천 킬로씩 쏴대니까 모여서 싸우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큰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는 네 천사를 결박해서 풀어주라. 근데 이제 결박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시록 해석할 때 마치 타락한 천사들, 뭐 악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결박은 막는다는 의미, 뭘 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붙드는 게 결박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거지 무슨 잘못을 해서 징벌받느라고 결박당한 게 아닙니다. 내용상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결박돼 있던, 즉 아직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결박된 걸 풀어줘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집행하게끔 배후에서 천사들이 이제 모든 걸 주관하는 거죠. 악령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악령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 미운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미운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근데 그 마귀를 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당장 살려 말어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여보씨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부부싸움을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 사람 화를 내고 있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령을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악령들이 막 큰 전쟁의 어떤 중심에 있는데 그 악령들 배후에는 그 전쟁을 주관하는 네 천사, 누구의 명을 받던 천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던 천사가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박돼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됐으므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것만 보면 무슨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여? 천사가 직접 막 칼 들고 죽인다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때가 돼서 년, 월, 일, 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전사년반 중간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때 이 네 천사가 주관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므로 그 전쟁 결과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천사들이 마치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상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천사가 풀어놨어요. 그 천사들이 주관하는 거지 천사가 직접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쓰이는 도구들은 악령들과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겠죠. 이 연, 월, 일, 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 출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적그리스도가 될 의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당신 뜻을 이루려고 나를 악하게 만들었어. 혹시나 나중에 심판 때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런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본인이 그것을 계속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끄셨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가다가 완전히 버림받은 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고 이단 가라지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전삼년반 환란 후반기에 일어나게 될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여섯째 나팔 전쟁입니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 쪽에서만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있어가지고 뭐가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이면 27억? 네, 27억 가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당시에는 이제 말 타고 병거 타고 했기 때문에 마병대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2만 만. 그 당시에는 그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 숫자가 개발되기 전이어서 단위가 만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만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10만, 100만, 1000만에서 억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갈 그걸 셀 일도 없고 지금은 화폐 단위나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예산이 막 조, 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만이면 충분했어요.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정규군 다 합쳐도요. 전에 한번 조사했는데 2천만 명이 될까요? 2천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뭐 160만, 140만 이러고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다 합쳐도 북한은 숫자만 많아 예비군까지 하면은 어쨌든 다 합쳐도 2천만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전병력이 지금 55만인가요? 예전에 한 80만까지 들었다가 지금 다 줄였는데 2억 명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비군들까지 다 합쳐서 전쟁할 수 있는 즉 무기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2억 명이 나옵니다. 2억 명 정도가 전쟁에 투입됐는데 죽는 건 27억 가까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딜 도망가고 피하고 이럴 뭐가 없어요. 핵무기도 막 터질 것 같아요. 러시아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 위협하잖아요. 핵단추 누른다 이러면서. 이 3분의 1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 때도 아마 핵무기가 일부 사용될 겁니다. 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한 세력들이 그리스도 국가들과 싸우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패망하게 생겼는데 마지막까지 이단추 누르면 많이 죽어 안 돼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핵무기들이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죽죠.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상한 가운데라는 표현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지금 묘사되는 게 뭔가 과거의 그런 전쟁하는 말들과 흉갑들 이런 모습들과 비슷한데 또 뭔가 아닌 것 같은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도 같아요. 어쩌면 진짜로 현대 무기들의 모습을 일부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주 정신사나운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요. 불과 연결 유황 입에서 나오고 사도요한 시대는 이런 불과 연결 유황 입에서 나오는 걸 용밖에 없을걸요. 아마 상상 속의 동물. 그런데 지금 이런 전쟁에 나오는 군대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전쟁 무기의 화력 같은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오어라는 분이 2010년에 우리나라 와서 막 예언하는데 북한이 뭐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막 수백 발 쏘는 걸 봤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뭐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핵폭탄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곱 우레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많은 러시아와 공산권 아랍 국가들이 많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전쟁 무기들뿐만 아니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돼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미국에서 100만 명 넘게 죽으니까요. 시체를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요. 어느 땅이 이제 빈터를 쭉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묻더라고요. 그렇게 발달된 나라에서도. 근데 이때는요, 사람을 제대로 묻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유럽의 중세 때 패스트 돌아가지고. 사람 묻고 왔는데 또 죽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마을 자체를 불사르고 딴 데로 이주하는 일도 많았다고요. 그런 비슷한,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한, 그때는 유럽만 그랬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살 자는 살립니다. 훈련하실 자는 훈련하시고요.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 작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때 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고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힘. 지금 사도 요한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참 표현하기 힘든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말들이 입하고 꼬리에 막 그 뱀 같은 게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게 많아요. 다만 숫자만큼은 실제 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힘이 입에 있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 전쟁 무기의 화력, 정상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힘이 꼬리에 있다는 건 또 뭐냐? 악령들 아까 정갈에 쏘는 정갈의 무기가 꼬리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악령들이 공격하는 악령들, 영적 전쟁, 영적인 재앙 이거를 힘이 꼬리에 있다. 즉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까 5달 동안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쟁터에서 각종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결정권자들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5달 황충재앙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전쟁은 각 나라별로 큰 전쟁, 그것도 무기들을 막 쏘아 올리고 말 그대로 완전히 아비규환다는 일에 악령들이 배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소리 우상에게 절하고 이 3분의 1이 죽는 재앙 이후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요? 3분의 2, 한 60억, 아니 53, 4억 정도가 남는데 이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일단은 전쟁은 끝났어요. 한쪽이 승리했죠. 누가 승리했는지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6.25 끝난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집터가 남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말 그대로 더 이상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강합니다.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살 길을 어떻게 찾느냐? 종교심이 강해질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이런 전쟁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됨이라는 것을 반성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귀신이나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심했던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안심하려고 의지하려고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 재앙들을 끝내다오.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불신자들이든 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건성건성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이 수렁 같은 이 재앙의 환경에서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을 내 구주처럼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일어났던 마음의 자세가 갖춰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생기고 사이비들이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걸출하는 인물이 딱 나타날 겁니다. 그가 바로 3차 대전을 가까스로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사람들이 와 저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이길까 하면서 높여주는데 사실은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저 사람이 메시아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말 그대로 돼지라도 섬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면서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는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할 겁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간의 죄가 이렇게까지 악하게 세상을 파괴하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할 것 같아요. 마지막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마치 그 악한 본성의 끝판왕처럼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데 오히려 더 악심이 더 가득해졌어요.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더 즐기고 무법천지가 되니까 내 세상이 왔다 하면서 악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거죠. 강팍함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겠다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 적그리스도의 등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9장에서 다섯째 나팔, 5달 동안 지옥의 악령들이 다 올라온 거하고 또 3차 대전에 해당하는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싸우는지 또 어떻게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9장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필요한 또 보충 성경이 에스겔 38장 전쟁입니다. 고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